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사울은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왕이 이런 일을 하는 거 맞습니까? 참 이상한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하긴 원했지만 사울에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나 유다같이 큰 지파가 아니라 이 베냐민같이 작은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게 맞아? 하며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가문이 그렇게 유명한 가문이 아니었기에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지명을 받은 사울이지만 백성들 앞에서 진짜 왕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왕들이 그러하듯 전쟁을 통해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왕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백성들이 비로소 왕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사울뿐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사울 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그를 보필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계속된 전쟁에서 사울 이상의 전과를 가지게 되자 그때부터 백성들이 그를 주목하며 인정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은 사무엘하 2장에 가서의 일입니다. 꽤나 오랜 시간 다윗은 왕이 아닌 도망자로 지냅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소 몰고 밭 가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던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암몬을 격파하고 나자 비로소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와 같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뿐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 또한 필요했습니다. 그 인정은 주로 전쟁에서의 공로와 연결되었고요. 자, 교회는 이 땅에서 왕이자 제사장이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 사울이나 다윗이나 진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로 이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라 자칭해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의 능력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담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우리를 왕으로 보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예로부터 지금까지 지상의 교회는 이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떤 시대의 어떤 교회는 진짜로 전쟁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사람들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며 물리적인 힘을 과시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에게는 전쟁이 왕에게 필요한 명분이었지만 교회는 진짜 전쟁을 잘해서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은 틀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시대의 어떤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인정함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의 평판과 시선은 아예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교회가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산속이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두십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칭송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교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기고 싶지만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대적, 그 대적과의 전쟁에서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비로소 교회는 세상의 왕으로서 높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기고 싶어 하지만 이길 수 없는 전쟁. 그것은 죽음과의 전쟁입니다. 악과의 전쟁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죄와 죽음으로 가득하지만 사실 세상은 죽음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악을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죽음과 악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 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 죽음과 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이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악을 이기는 공동체의 삶을 보여줄 때 세상은 교회야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구나 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가족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활 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기고자 하는 죽음에 대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긴 공동체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악을 이긴 공동체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승리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 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